할렐루야. 네, 수요 교우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간단한 퀴즈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내가 간단한 설명 드릴 텐데요.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 설명이 가리키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지만 누구도 확실히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키며 우리의 감성을 혼란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 슬픔이 가중되고 불안이 증대됩니다. 이것은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알코올 중독, 각종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유형의 현대인들의 질병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80% 이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관리되면 삶의 위대한 성취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잘못 관리되면 삶의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파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이게 뭔지 예상이 되십니까? 네. 네, 스트레스. 박수 한번 칠까요? 와, 네. 네. 교회 처음 오셨는데, 네. 제가 상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마치고 나서 이제 목양시에서 하나 꺼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무력화시키고요, 각종 질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아마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의지가 흔들리고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또한 방법을 찾아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 이제 수다를 떨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스트레스, 이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로움을 벗어버리려고 애쓰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그것을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 심지어 스트레스 풀러 갔다가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아 돌아오는 안타까운 삶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유명한 정신과 진료실에 한 남자가 우울한 표정을 하고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 불면증을 해소하고자 정신과 상담을 받기 위해 그 병원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해소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 남자에게 처방을 줬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당신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에 중독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삶에 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발디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연기하는 재미있는 연극이 있는데, 그 배우가 하는 연극을 찾으셔서 그것도 좀 보시면서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고면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고면을 처방을 들었던 남자의 표정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무표정한 채로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있다가 그 병실을 떠나가면서 이런 독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바로 그 그리발디인걸요. 제가 바로 그 그리발디인걸요 하면서 그렇게 그 병실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병원도 의사도 재미있는 연극도 영화도 개그맨도 개그우먼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 인생의 무거움, 그 수고로움을 사실은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 그 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너의 능력으로서, 세상의 것으로서 너희가 그 스트레스를 어찌 할 수 없을 것인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의사를 보내주겠다, 특별한 처방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특별한 처방, 그 특별한 의사가 누구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그 스트레스, 그 수고로움, 무거운 짐의 특별 처방으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쉼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며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느냐? 너의 그 무거움을, 수고로움을, 스트레스를 어찌할 수 없어서 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느냐? 내게 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스트레스 해소 처방법, 진정한 안식의 길로 들어와 그것을 누리며 소유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 진정한 그 안식을, 진정한 그 쉼을, 회복을, 마음의 여유로움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신 사명 위에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 말씀하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는 걸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비결로서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내게로 오라. 내게 오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쉼이, 안식이, 영혼의 만족이 임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주님께 나아가 이 쉼을 얻으시며 쟁취하시는,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아마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수고로움의 원인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수고로움의 원인의 유일한 해결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 안식을 누린다,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과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처음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수고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스트레스에 짓눌려 사는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성경에서 이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때 상황이 언젠가 혹시 아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아셨으면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었을 텐데 또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네,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때가 언제냐면요, 창세기 3장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오늘 어떤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타락 사건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 되겠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면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는 자가 되라. 하지만 단 한 가지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너희가 따먹지 않아야 된다. 그것만 먹지 않는다면 너희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축복하시며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깸에 빠져가지고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과 따먹게 됩니다. 불순종했고요,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심판이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너희는 수고하여서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희는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인데, 바로 죄의 결과,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바로 수고로움이다. 성경이 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식을 놓는 게 원래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아마도 추측컨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은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을 놓지는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후배 목사님들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이렇게 안 까불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 그런 거죠. 배가 진통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빡 하면 이제 아이가 팍 나와서 너무나 쉽게 생명을 끌어안으면 이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의 그 죄의 결과, 심판이 무엇이냐? 수고하여서 애를 써서 힘들게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결과일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어떻습니까? 본래 일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 에덴 동산의 관리자, 청지기로 세우셔서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받으니까 이제는 일을 하는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 일한 것에 합당한 소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다. 노력해도 많은 것을 얻지 못하는 상태, 결핍의 상태, 어려움의 상태, 수고로움의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주한 이 수고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범죄함,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 어쩌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영원한 안식의 출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수고로움의 원인일 것인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실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내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수고로움이 아니라 안식이, 평강이, 만족이, 기쁨이, 생명이 넘쳐 흘러 주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안에 쉼이, 우리 삶의 기쁨이 흘러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붙잡기만 하면 너희 가운데 그 모든 안식을 허락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분 오늘도 내 삶의 구원자로, 내 삶의 안식의 출발자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는 55세의 나이에 신앙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원래는요, 어릴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근데 5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수님 편에 돌아오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에 내 인생의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나이, 내 친구는 나에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에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아멘. 이 고백이 저 여러분, 우리 모든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안식을 얻는 것, 첫 번째,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 안식은 들어오는 것이다. 그럼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냐? 내게 와서 배우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가 되어질 때 너희 가운데 진정한 안식은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1번은 여러분 사실 좀 수긍이 되죠, 그죠? 아 그렇구나. 죄의 결과가 수고로움인데 결국 이 수고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쉼을 얻을 수 있느냐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공부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배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뭐 맨날 다이어트와 영어 공부, 네, 1년 목표 매년 똑같지만 지키지 못하는데 또 후반기 들어오면 저도 이렇게 막 영어 공부 이제 또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막 설명 들으면서 하는데 네, 또 40대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네, 더 너무 많은 분도 계신데 네, 이게 아무리 외워도 이 단어가 좀 전에 분명히 외웠는데 돌아서니까 너무 이렇게 새롭게 네, 언제 봤던 단어지? 네, 이러면서 다시 막 외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배우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이렇게 소가 있으면은 이렇게 쟁기 같은 농기구를 연결하기 위해서 소 등에다 매게 하는 게 멍에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멍에를 맨다라는 거는 소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고 불편한 겁니다. 예. 그를 속박하는 게 바로 멍에인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멍에를 메고 또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또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또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쉼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멍에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마 어릴 때 멍에를 보신 분들은, 저도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소가 있어가지고 소 멍에와 이제 쟁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소 몇 마리가 이 멍에를 메고 끕니까? 2마리였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마리, 그죠? 네, 한 마리 아닙니까? 저희 외갓집에서는 한 마리였는데, 네, 2마리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크면 2마리,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가 이렇게 끄는 멍에를 주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멍의 특징이 뭐냐면 2마리가 같이 맨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저희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가끔 그러네요. 네,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2개가 함께 매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2개가 같이 매는데요, 보통 2마리 소가 같이 매면은 큰 성인 소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소가 맬까요? 2마리 소가 구성이 어떻게 될까? 보통은 맞습니다. 어미소. 네, 어미소가 멍에 한쪽을 담당하고요, 다른 한쪽엔 누가 들어가느냐? 새끼소가 달라붙어서 함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풍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새끼소가 붙어갑니다. 이 새끼소는 이 멍에를 제대로 맬까요, 안 맬까요? 이 무게가 전달될까요, 안 갈까요? 그렇죠. 예, 사실은요, 멍에를 함께 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멍에를 매는 것은 어미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소는요, 그냥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나중에 크면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일을 감당하겠구나. 이제 그것만을 배우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들이 메었던 멍에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상정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게 와서 멍에를 함께 메고 내게 배우라 초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네 인생에 멍에를 혼자 지려고 하지 마라. 그거 네가 감당하려고 하지 마라. 누가 감당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진정한 수고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던 그분께서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수고로부터도 또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너의 어미소가 되어서, 내가 너의 아비소가 되어서 네 대신에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내가 걸어가겠다. 너는 그냥 와서 붙어 있기나 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기나 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발견하기나 해. 나와 함께 동행하여서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넌 그 모든 수고로움으로부터, 그 모든 인생의 무거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주님 초청하시며 부르시는 것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기꺼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멍에를 어떻게 지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인생의 스트레스를, 수고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잘난 척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시는 어리석음 범하지 마시고요, 내게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쉼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오늘도 삶에 나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그 안식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